요즘 국제 정세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태인 것 같습니다. 국제 뉴스를 보게 되면 연일 아프가니스탄의 그 위험한 상황과 탈레반의 그 비인격적인 대우와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일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저께는 IS 단체의 그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미군의 철수 이후에 벌어지게 될 내전인 것 같습니다. 탈레반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프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식 정부도 아닌 탈레반이 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집단을 왜 세계 열강들은 나서서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 탈레반의 행동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왜 세상은 침묵하고 있는가냐는 것입니다. 마치 탈레반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아프간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 때면 때론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테러를 일삼는 무장단체,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정권, 물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등 비진리가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인가? 과연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으며 누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레반과 같은 무장 단체입니까?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인들입니까? 아니면 문화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입니까?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고용한 직장의 고용주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자 통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삶과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서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게는 나의 직장과 건강, 가족과 일상생활들의 부분에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내 몸의 주인은 나인데도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이 맞나? 이 몸이 내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직장 생활 안에서도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다 보면 더욱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회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굴 위한 세상인가? 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은 점점 두려움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주관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불확실한 미래와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동일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줄을 알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나의 삶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없을 것이야, 나는 늘 행복한 삶만 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또는 노예로 또는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에 대해 의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 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고민과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들의 그러한 고민과 낙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 16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이사야 41장 1절에서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유다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대신하는 섬들과 민족들을 엄숙한 법정 앞에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법정에 선 이들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민족들의 운명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한 대제국 바벨론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정복당한 남유다 유베민의 하나님 여호와인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누가 동방의 사람인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방 민족들을 무섭게 심판하며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대까지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역사의 주관자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불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자신임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전쟁과 테러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개인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역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고국의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과 관리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능력이 많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표현들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나의 벗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나의 벗이라고 표현된 이 오합이라는 단어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인 아헤브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단어의 용례들, 사용되어져 있는 다른 본문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이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모친의 장사가 끝난 이후에 맞아들인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었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에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에 대충 사랑하라고, 적당히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뜨겁게, 열렬하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하비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직역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어도,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변했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한결같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을 담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부르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냥 땅 끝, 모퉁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지, 아무리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각에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땅 끝에 있다고 하여도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싫어하셔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친구가 나를 버렸다, 나라가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가감없이 표현하시며 그들이 이전에 징계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감당 못할 시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 드리기 위해 아버지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로 인해서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과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버리신 것과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 가운데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담아 다 부르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방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며 유린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이스라엘 땅에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계력교회 해피 시니어 성도님들 가운데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6.25 전쟁에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으신 성도님들은 전쟁의 참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분명 다르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알아서 두려움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놀라고 있다고 해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굳세게 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마치 추임새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부모님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 꿈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품에 안고 쓰다듬으며 그 어린아이, 그 놀라고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안정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기에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책망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할지, 그가 얼마나 놀라고 있을지를 염려하시며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과 나는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졌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실증내듯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실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부르시며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타작기가 무엇입니까? 추수한 곡식단에서 곡식을 털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곡식단을 타작기로 때려서 곡식들을 털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타작기로 곡식단을 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타작기가 산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타작기가 산을 부수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미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 국가 바벨론과 크고 작은 이방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바벨론과 이방 민족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심경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시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의 심경이 어떠했는지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자신의 민족을 비교해 볼 때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무기와 병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주변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바벨론과 나라가 망해서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민족을 비교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자신들은 고구의 땅이 아닌 머나먼 바벨론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도 왕도 성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대 제국 바벨론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를 버러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대제국 바벨론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온 천하를 호령하면서 온 세상의 중심이자 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들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바람과 회오리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다 써도 평생 다 쓰지 못할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어떻게 되어도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잘 돌아갈 것이고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하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나 자신이 버러지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버러지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거대한 산도 부술 수 있는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버러지와 같은 인생, 거대한 고난과 문제와 위기와 질병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